오늘은 우리가 말라기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1장에 이어서 오늘 2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드린 부정한 제물, 즉 온전하지 않은 제물을 드림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여러 죄악들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계속 이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과 3절 첫 단락에 보면 특별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에 2절 중간에 보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은 그들 곧 제사장들에게 복을 주시고 영광된 일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복이 저주가 되는 일이 있게 하겠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즉 제사장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있었던 영광이 오히려 수치스러움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경고입니다. 계속해서 제사장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4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즉 그 레위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언약을 맺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어떤 언약이라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생명을 주기 위한 언약이요 너희에게 평강 주기 위한 언약을 너희가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과 맺지 않았느냐 하시는 겁니다. 이 평강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 민수기에 등장했던 말입니다. 민수기 24장 12절 1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주셨다.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그 제사장 직분을 영원하도록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평화의 언약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일까?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제사장입니다. 과거 민수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땅에 연병이 있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막기 위하여 이 범죄한 자들에 대하여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두 사람을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한 진노, 그 땅에 연병이 계속되는 것을 멈추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소멸하지 않으셨던 사건, 바로 그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도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하심을 가지고 그 죄에 대하여서 책망할 때 비느하스를 향하여 주셨던 약속,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을까? 5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언약을 제사장들과 함께 맺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 비느하스 때로부터 과거 너희 조상, 너희의 선배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이 평강의 언약을 지키면서 왔다. 그래서 6절 말씀대로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불의함이 없었고 화평과 정직함이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는 그 일들을 비느하스와 레위인들이 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의 그 중재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 이 과거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결국 지금 이 말라기 시대에 타락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향하여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선배들은, 너희의 레위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지키고, 그래서 그 입술로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고자 하는 그 제사장의 직을 충실히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자 했었던 과거가 있었는데, 지금 너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해 왔는데, 과연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 신앙의 길을, 그 헌신과 충성의 길을 우리가 잘 성실히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그리고 또 우리의 자손들이 그와 같이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줄 몰랐던 이 악한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 결국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또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탓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탓에 이와 같은 죄악된 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깨뜨리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복이 되게 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이 저주가 될 수 있는 악한 길에 혹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 마음에 새겨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고 명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아지려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새로워져야 함이 우선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이유들이 무엇일까? 잘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막히기도 합니다. 우리의 나태함, 안일한 게으름 때문에 영적인 소통이 막히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함으로 그것이 막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아듣는 영혼의 귀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친밀한 관계가 계속되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내가 익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늘 일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 없이,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도 하나 없이, 급할 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난 도무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이 여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새겨두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다른 마음의 소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나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영적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세상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과 지나친 관심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우리의 관심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혹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게 할 만큼 우리의 일상생활이 너무 분주하거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내 관심을 몰두하고 내가 하나님께 열중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 또 그것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마음의 소음들과 세상의 산만한 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마음에 두지 못하게, 명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두며 그 마음에 새겨둔 말씀, 마음에 명심한 것, 들은 대로, 마음에 담아둔 대로 행할 줄 아는, 그렇게 말씀 앞에 주의 깊게 행하는 태도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읽을 수 있고, 우리가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어서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들으면 되지, 오늘 못 읽으면 내일 읽으면 되지,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달에 한 번, 정말 1년에 몇 번 겨우 들을 수 있는 환경과 형편이라면 그때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집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늘 새기며 명심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할 때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생활 속에서, 내가 직장 일하는 가운데에도,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모든 자리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음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고하시고 또 책망하시는가 봤더니 11절, 12절 이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을 버리고 정욕을 따라 우상 숭배했던 이야기, 또 우상 숭배자와 통했던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한 여인과 결혼의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에게 거짓으로 행하고 이혼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하여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왜 복이 저주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참 경계하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일에 소홀하여져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막히게 됐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전혀 생각할 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소통을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둠으로 하나님 의심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힘입어 성령님의 도움받아 그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온 정성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